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유천 빈부를 방문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이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흘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발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건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내용상 교훈시입니다. 바로 재물을 쫓는 것에 대한 경계 말이지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교훈이요. 예수님의 비유로 하면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지 말라거나 아니면 돈을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돈을 저축해 놓는 게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돈 곧 재물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힘 곧 파워인 것입니다. 그 파워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힘의 근원을 자기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 곧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면요 결국 이 말은 스스로 힘의 근원 곧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지. 성경을 보면 악의 뿌리 곧 죄가 여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하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거짓말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 곧 재물은 단순히 머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력이나 위치도
재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해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인 것이고요. 요즘 이 가스라이팅 얼마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비슷한 의미로는 그루밍이나 세뇌가 있고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뭐죠? 피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게 하므로 대상자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러기 위해 피대상자를 외부로부터 단절시켜 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직 정보를 대상자를 통해 전달받게 하므로 그 사람의 말이 전부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뇌도 비슷하고요. 세뇌 교육의 대표적 사례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북한처럼 외부와 단절을 시키고 계속 반복적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온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그리고 세뇌를 당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절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닌 시켜서 한 것이기에 무책임한 것이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요. 그냥 이성이나 양심이 없는 짐승처럼 행동부터 그냥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허수아비인 것이지. 사람을 이용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실상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사단의 속임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생들 속에는 이런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성이 누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처럼 돈 사랑, 재물 사랑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문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돈과 사랑에 빠진 분이나 끌리고 있다면 과감히 벗어나시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벗어났듯이 말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라고 다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교훈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니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법 없이도 사는 양심가나 아니면 돈에 관심이 없는 선비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 곧 재물에 대한 경계는 단순히 머니만을 말하는 게 아니니 말이지요.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무슨 말입니까?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성도는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 중 가장 큰 환난의 날이 언제겠습니까? 우리들 개인으로 볼 때 말이지, 바로 죽는 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죽음의 날 말이지. 그런데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의 근원도 나에게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 속에 생명으로 충만하고 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 반면 재물 곧 자기를 의지한 사람은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한마디로 나땡이라는 말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환난의 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골목대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속량하는 엄청난 값 얼마입니까? 얼마를 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서 난 율법의 의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지. 아무리 돌을 닦아 해탈에 이르러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말이지,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말입니다. 이런 영혼의 삶, 곧 영생의 값을 예수님은 비유로 1만 달란트고 했던 것이고요. 1만 달란트의 값을 환산하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노동자의 20만 년 품값. 20만 년 살며 일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오래 살았다는 머두셀라도 기껏 969살밖에 살지 못했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은 몇 년 정도 하죠? 20살에서 일해서 70까지 한다고 하면 겨우 5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속 1만 달란트는 결국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없는 엄청난 값을 말하는 것이지. 영원을 어떻게 삽니까? 영혼을 이 땅의 값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에는 우리 인생들이 날고 뛰도 세 발의 피라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의 값을 친히 지불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산 것이군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행운아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의 날 곧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재물 곧 나라는 존재는 한낱 먼지 곧 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내 재물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길어야 8, 90년 사는 이 땅의 삶을 나를 위해 발버둥 치지 않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고 그 나라를 누리며 자유하게 사는 겁니다. 왜 쓸데없는 짐을 지고 길어봤자 7, 80년, 8, 90년 되는 그 삶을 다 흡입하며 삽니까? 불쌍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나라는 이 곧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 속에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닌 우리가 벌써 받은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웬 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영생의 아버지란 복을 받은 우리들, 100데나리온 때문에 내 스스로 만든 성에 갇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에 갇혀 있다면 그 성을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이제는 성도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혹시 사단이 얹어준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가벼운 멍에 소망과 은혜의 날개를 달고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